자, 오늘은 제8과입니다. 자, 8과 제목 영적 성장의 과정 두 번째. 자, 무엇입니까? 순종의 실천과 복이라는 제목이네요. 자, 지난주 영적 성장의 과정 첫 번째가 뭐였죠?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자, 순종의 정의와 순종의 걸림돌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의 핵심이고, 자,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과에서 네. 자, 여러분의 강의한 66쪽 보시면은 자, 순종의 실천 첫 번째 순종의 실천. 자, 박스 같이 읽을까요? 아니다. 우리 삶에서 순종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순종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순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순종을 그냥 우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해이죠,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도 하고 저런 모양으로도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즐거워서 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 누가 대표 기도 한번 합시다 했더니 안 하시잖아요. 저는 청년 때 주일 낮 예배 때는 제가 대표 기도할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기회가 없었지만은 수요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이 자유롭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성도들이 참 말을 안 들었어요. 대표 기도를 시키면 안 와버려요. 수요일 날 대표 기도자가 안 와가지고, 제가 요즘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자주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 교회에도 기도 순서자가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한 달 4주에서 한 3번 하신 것 같아요. 분명 대표 기도자가 있다고 광고는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방금 전에 같은 상황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막 서로 하려고 겹치고. 아멘입니까? 지금 오늘 벌써 8가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좋습니다. 아멘이죠? 서로 하려고 하십시오. 서로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가면 저는 너무나 이렇게 간절하고 좋아서 예배드리러 가면은 그냥 안 오니까 항상 저에게 시키시더라고요. 뭐 기도 얼마나 유창하게 하겠어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로 막 그거 하다가 기도 내용의 한 3분의 절반은 아마 정말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자, 우리 A 읽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 순종의 실천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자, 히브리서 말씀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 고린도후서 1장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경이 좋아서 막 읽다가 이 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예스? 예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스가 맞는데 이제 그 원어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헬라어 원어로는 나이라고 합니다. 나이. 그게 영어로 나이스라고 발전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의미가 무엇이냐면 확실하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 안에서 다른 단어이지만은 같은 태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말씀은 진실로 진실되십니다. 그 앞에 내가 진실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과 같은 태도예요. 자, 그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같이 읽게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뢰하지 마라. 당신에다가 나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선입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거의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본능적으로만 튀어나오죠, 내가. 자, B 가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순종한다. 자, 레위기 18장 4절 말씀. 자, 현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준수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순종하고 준수하라. 준수하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 본문을 보면 사울 왕이 분명히 어떤 일을 하긴 해요.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태도로, 어떤 우선순위로 합니까?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될 일, 전쟁에 필요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마지막 줄에 가운데 보면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해버려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누구든지 일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 잘한다고 여러분 칭찬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합니다. 선택적 순종, 써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일 잘했다고 봤는데 진짜 잘한 게 아니었어요. 사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 버립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합니다. 부분적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선택적 순종, 부분적 순종은 순종이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엄마 말씀 옳아요. 제가 엄마 말씀대로 할게요. 그러나 이것은 못하겠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나에게 부모에게 100%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순종이라 인정하지 않으셔요. 어떤 것을. 앞에 이 사울이 했던 이런 모습들을, 행동들을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엘렌 켈러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에 순종을 원하신다. 그 순종을 통하여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다. 네. 제 신대원 때 우리 동기 중에서 학부에서 음악학과를 공부하고 신대원을 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키도 크고 아주 목소리도 좋고 아주 음악적으로는 일가견이 있죠. 근데 제가 당시에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각 학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채플 때 헌금 특송을 합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니라 그냥 찬송가 부르는데 사부로 하게 됐습니다. 다 대부분 부족하고 또 완전하지 않지만 사부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사님 우리에게 사부로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될 리가 있나요? 잘 안 되니까 자기 음악적인 수준에 안 맞으니까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사부 않고 그냥 하자, 멜로디를 하자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반장으로서 그냥 우리 멜로디로 부릅시다 했고 했거든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어떤 걸 하나님 앞에 뭘 했을 때 완전함을 추구하고 인간적으로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냥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찬송,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그냥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버려요. 그 뒤로 그 전도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 C 읽겠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자, 순종의 실천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내버리고.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그냥 더러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추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을 말해요. 더럽혀진 옷을 말해요. 더러운 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워진 채로 옷을 입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이나 여러 가지 오점이 묻은 옷, 이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 도덕적으로 더럽혀진 것을 언급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이 더럽다라는 표현을 무엇과 똑같이 사용하냐면 귓밥. 귓밥을 말할 때 더러운 것이라고 당시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귀에 귀지가 가득 차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 말을 더럽게 안 듣고 막 못 알아먹으면 결국에 어디 찾아가죠? 입이니까 찾아가니까 이 귀지가 꽉 차가지고 탁 빼니까 시원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 말 잘 듣겠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지를 파내고 그렇죠. 자, 귀지가 듣는데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자주 갔던 병원에서는 귀지 자주 파지 말아요. 그 파면은 귀 안이 예민해져 가지고 간지러워져서 이렇게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귀는 자꾸 건드려야 예민해지고 그렇습니다. 네. 자, 사람들은 더러운 것은 피하고자 하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런 상태가 있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는 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않고 둔감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에요. 아멘. 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2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죽을 몸이나 죄가 똑같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욕이 뭡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마음이고 그걸 떠나서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이 아닌 나예요, 지금.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순종해요? 나에게, 내 자신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져 버리고 나를 묻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D 읽을까요? 겸손함으로 말씀을 뭐한다? 받는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때, 설교 시작할 때.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1절, 자, 후반절 읽겠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됩니다. 환영하고 초대하고 이걸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의 씨가 거듭날 때 새로운 생명의 가장 활발한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내 감정, 내 어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거듭납니다. 자,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때까지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받으라라는 이 받으라라는 이 단어의 상태는요, 굉장히 긴박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의무라는 거예요. 긴박해요. 또 이것은, 이 단어는요,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극진하게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쓰인 단어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할 때 릴렉스하게 환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굉장히 긴박해요.
급한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거듭날 때 엄청 긴박하고요. 그냥 엑사이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박하게 대환영을 해야 돼. 대환영. 급박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자체를 우리는 항상 기꺼이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잘 차려진 밥상 앞에서 까다롭게 굴거나 불평하는 것은 음식을 준비한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아마 이 상황에 적용되는 그러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잘 차려진 영적 밥상 앞에서 까탈스럽게 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을 때나 합격 통지서를 받을 때 내용 읽기도 전에 그 봉투만 받아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소망이 되고 막 와, 도대체 이 내용이 안에 뭐가 있을까? 기대가 급박. 위장한 형제가 막 편지 써가지고 손인숙 자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동네 누구 중매장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막 뜨겁겠어요. 그뿐입니까? 그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잠 못 잡니다. 그렇죠? 네, 말씀을 바른 태도로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겠죠.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정돈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안정시킨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이해가겠습니다. 자, 계속하여 말씀을 뭐한다? 실천한다. 자, 야고보서 말씀 읽을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은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돼요. 자, 듣기만 하고의 반대는 뭐가 있어요? 앞에가 행함이죠. 행하라죠. 말씀을 행하는 자는요, 우리가 붙잡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모든 이 문장의 형태는 명령형이에요. 권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다 대부분 명령이라겠죠. 말씀을 듣기만 한 사람은요, 마치 강의실에 청강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직분자 교육학원인데 여기에 마치 청강생과 같은 사람. 청강생은 정식 수강생과는 달리 수업료가 정식 수업 학생들보다 수업료가 있든지 받든지 하죠. 등록을 하긴 했지만은 정식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수업에만 참여합니다. 시험도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에게는 청강생은 숙제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잠깐 듣고 마는 것입니다. 학점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저 강의를 듣는 사람일 뿐입니다. 도강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신자들이 단순히 말씀의 청강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숙제를 제출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들은 말씀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냄으로써 말씀에 대한 진짜 실력을 검증받기를 원하셔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자, 강해한 68쪽 크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순종의 복. 자,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가장 집착하는 것, 안락한 삶,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포기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소유물이나 직업이나 꿈, 관계의 포기를 요구하신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약 40년 동안 지냈던 삶을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 학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새로운 삶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 그럽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마땅히 배울 것을 배워야 졸업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을 수료하지 않고 졸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졸업이 될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35년 전에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흑석사거리를 지나면서 지금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수료하지 않으면, 졸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졸업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요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졸업이 된 사람이 있는데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졸업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계속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리더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보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받고 졸업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그냥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만 가면 돼요. 중고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졸업 안 돼요, 여러분. 중학교 의무교육이에요? 몰랐네. 나 때는 말이야 그게 아니었는데. 대학생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들어가는 거 뭐죠? 들어가기는 쉬워요. 부모님의 어떤 기부금을 통해서. 그런데 졸업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독일 튜빙겐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데 날마다 논문을 막 쓰고 베끼고 하다가 앉아서 논문을 치니까 타자를 치니까 허리병이 나가지고요. 앉아있질 못하고 옆으로 누워서 타자를 쳐.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나이에 그 대학교에 졸업생이 됐어요. 박사학위. 해야 돼요. 여러분, 박사학위 수료와 취득은 다릅니다. 공부만 그냥 다 해놓은 사람은 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증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를 다녔지만은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는 과정을 다 그때그때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순종은 생명을 준다. 순종은 우리를 강하게 하며 잔잔하고 한결같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한다. 아멘.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늦은 시간까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최근에 은혜를 받고 막 굉장히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너무 아프니까 자기 몸에 고통이 너무 커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부모가 맞는지 의심을 해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자기가 유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셔버려요. 아니다고 아닙니다 했는데 저 정죄하고 저 비난하셔요. 그러더라고요.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프면은 그런 마음이 들까 공감하고 이해합니다라고 했죠. 물론 그분의 그 아픔, 육체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그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잘 이겨내길 제가 사실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고백이 아플 때나 기쁠 때나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면 그건 내가 받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행하는 믿음이 아니죠. 365일 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유익을 누렸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누구예요? 모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은둔 생활과 안전지대의 삶에 대한 복이.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40년간의 은둔 생활을 정산하고 애굽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네. 이 40년은 두 번째 40년의 생활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부름을 받은 그러한 내러티브죠. 자, 모세가 40년 동안의 삶의 터전이었던 미디안 광야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회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보여주셔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냥 피하려고 합니다. 내키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때 자신이 실패했던 장소가 애굽이잖아요. 살인을 하고 나서 살인했던 장소, 도망쳤던 곳,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런 곳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가면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막 핑계 삼아서 투덜투덜하죠, 여러분. 그런데 속박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모세는 순종함으로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무엇을 누린다? 특권을 누린다. 이걸 이제 우리가 먼저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먼저 경험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보는 사람, 백성들은 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도하심이다 했겠지만은 모세의 마음속의 관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이미 그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순종할 때, 결단할 때 이미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보게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우리 리더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5권의 율법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요, 십계명을 그가 먼저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또 만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이 어땠다겠죠? 그 얼굴에서, 모세 얼굴에서 막 그 영광의 빛이 팍 나가니까 사람들이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모세의 얼굴에다 뭘 덮어요? 수건을 덮습니다. 요거만 수건 사이로 막 빛이, 막 영광의 빛이 팍, 저 레이저보다도 더. 저도 제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 교회에 부흥할 건데. 자, 신명기 34장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예, 아멘. 자, 두 번째 비 가겠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난 독자 아들에 대한 포기. 자, 1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어려운 명령을 받는다. 자, 22장 2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네.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서 그동안에 제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들, 내가 뭐하는?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 받아가십시오. 마땅히. 그거는 아버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두려웠겠습니까? 이게 지극히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아닙니까? 100세라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어떤 아들이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애착이에요, 애착. 아브라함 어쩌면 아들 이삭에 대해서 강한 집착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네 아들 나한테 바쳐라가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내러티브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늦둥이가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 삶의 그 한켠에 살면서 자리 잡은 우상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최영환 사님, 제발 좀 아들 좀 어떻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하는데 집사님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 믿음이가 생겨나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생겼어. 믿음이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종환아, 너 아들 되게 사랑한다? 내가 봤을 때 너 별로 너 아니야. 네 지금 네 삶속에 나 없는데? 내년에 네 아들 저 무등산에 갖다 바쳐. 칼로 난도질하고, 응? 불로 태우고 꼬실고 해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올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없으셔서 감동이 없어. 전장선, 시우 갖다 바쳐라. 아니, 시우는 아니야.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하이. 그럼요. 못한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건 인간이 아니죠. 부모도 아니죠. 하나님도 지금 아셔요.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엄청 집착하고 있고 거의 우상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에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다? 높다. 아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이 바치러 가면 나도 가서 말릴 거야. 얼마나 하이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거 말 안 하셔도 돼. 할머니인지 알으니까. 굳이 거기다 숟가락 얹으세요. 물론 얼마나 이쁘면 저러겠어요. 저도 이뻐요, 사실은. 안 돼. 가끔 화나면 말 시켜도 대꾸도 안 할 때가 좀 있기도 하지만은 그 여자의 매력이에요, 또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마음을 다 뺏기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삶 속에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지금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하나님께 순종과 견줄 만큼 자기 개인적인 우상의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기꺼이 순종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여기 나오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네. 아브라함이 막 독자 이삭을 엄청 사랑하고 막 애지중지하고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 있고 막 마음을 다 쏟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갖다 바쳐 했을 때 뭐 했다고요?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맞아. 허벅지를 쳤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1장 12장에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친척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내놓으라는 요구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 변명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증명하므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 천하 만방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복을 지금 받았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C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 생명의 복이.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방금 전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들 그냥 안 하시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으로 이거는 고통스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반증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셔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자, B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D 베드로. 자, 읽어주십시오. 베드로. 생업의 포기. 자,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도전하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빈손이었죠. 고기잡이 실패했습니다. 그물을 거두려고 할 때 목수 출신의 목수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부인 베드로의 그 경험과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어부들은 그 고기잡이를 위해 오전에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 관습상으로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된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상황은 당시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고 비록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풍부할지라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었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순종합니다. 고기잡이 전문가 베드로가 아마추어 고기잡이인, 뭐 고기잡이도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있었던 상식과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상황에서 판단했던 그 이성과 경험을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중요 표시 읽겠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분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느냐, 귀신에게 순종하느냐, 주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첫 번째 순종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믿으십니까? 순종이란 말 자체를 우리는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감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한 교실에 학생 하나가 뛰어들어오면서 외칩니다. 이야, 오늘 오전 수업만 한다.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누가 그러는데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 학생의 말을 믿고 싶어서 가방 싸가지고 교문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라고. 미쳐버리죠. 가방을 싸갖고 나갔던 애들이 다 다시 들어와야 돼요. 왜? 선생님이 말씀하지 않고 학생이 말한 말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회사원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명절 때 특별 보너스가 지급된대. 이런 구라 많이 치잖아요. 회사 다니면 사무실에. 오늘 야근해야 된대. 누가 그래? 누구의 명령이야? 누가 말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말한다면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신다면 선택은 딱 한 가지예요. 따르면 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누가복음 5장 6절 8절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그 순종한 베드로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모두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막 찢어집니다. 두 배에 가득 차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 중에서 이 기적은 그동안에는 그 기적의 예수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제3자로 있었다면 이 기적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일 안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내 삶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서 경험한 진짜 기적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순종은 내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여리고의 성벽은요, 백성들이 소리친 뒤에 무너집니다.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은 그가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담근 후에야 나병이 사라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의 모든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우리 일상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받은 복입니다. 저는 엊그저께 주일
우리 해피투게더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우리 목요 전도팀 통해서 온 한 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품권 3만 원짜리 받은 1등 걔 때문에 놀랐어요. 사실은 1층에 내려가서 목요일 날 보면은 걔가 제가 한 3번은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뺀돌뺀돌하고요. 당돌해요. 그리고 막 저를 놀렸어요. 목사님 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장난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올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친구들을 통해서 오는 것은요 당연합니다. 쉽습니다. 더. 그런데 이렇게 전도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걔가 온 걸 보고 와, 진짜 저는 감동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이 얘들 마음을 열어주셨구나. 우리 전도팀들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보시구나라고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다 끝나고 이제 다 집으로 가셨잖아요. 갔다가 다시 이제 청년들이 좀 늦게 정리하느라고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딸 데리려고 오는 길에 그 사거리에서 걔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건너편에 같이 온 친구가 있고. 그래서 제가 문을 내리고 안녕 하면서 처음을 갔는데 저 뒤에서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그러더라고.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야, 저는 이것이 제가 주일 오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뭔 일이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그 믿음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첫 단추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후에야 비었던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을 경험한 자는 그 앞에 뭐예요? 엎드려서 자기의 자금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왜 했지? 갑자기 뜬금없이 고기 많이 잡아서 놀랬을까? 아니에요. 비로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몸으로 삶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주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그 죄성을 발견해서 그래서 순종을 통해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한 그 상황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내 판단만으로 사는 것은 심각한 교만이자 죄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자기가 누구인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만 고쳐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죠? 온 자연 만물,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배 위에서 깨달았습니다. 실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그동안에는 스승님,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고백에서 뭐라고 해요? 주여. 아도나이. 이거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면 자신의 죄가 보이고 그 죄인됨과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티끌이라고 자기를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한 이사야와 같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베드로 역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훈련과 과거의 경험, 고기잡이가 얼마나 제한적인 지식이었는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다가오는 거룩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부정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막 이런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죄인이었고 그분은 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과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일까요?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은 이유가 바로 이 상황 때문에 그렇구나. 정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주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그냥 실천과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뭐라고 하셔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께서 주실 그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난 그 중요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중요한 일은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아래 내려놓았을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쓰임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동안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베드로가 느닷없이 이렇게 의심 많고 저렇게 막 성격도 불같고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 중에 선임 제자가 되고 리더가 됐지? 이런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그가 그 제자들 사도들 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을 하고 가장 확신 있는 고백을 한 제자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가 리더가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 잘하고 똑똑하고 직업이 좋고 11조 많이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탁월한 어부가 되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과 4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도 시작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베드로의 복음 전함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저 13장 가야 이제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과 사역의 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 강림 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 가장 크게 쓰임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3,000명이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이 사람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은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역사의 한복판에서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그 후대 사람들에 의하면 뭐라겠죠?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어떤 겸손함을 보였다겠죠? 감히 내가 내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 나 거꾸로 매달아줘라.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죽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만 봐도 그가 주님께 대하여 얼마나 경외감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영적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이유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헌신하며 참여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까 고기 낚는 배에서 다른 동무들도 있었지만은 무릎 꿇은 자는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습니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정한 결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사모하는 확실한 자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새로운 야마본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서 그런 베드로와 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사역을 하면서 누리는 특권이죠. 자, 순종은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들어서도록 하는 초대장입니다. 자, 순종은 뭐다? 초대장이다. 하나님 나라로 사역하는 초대장이다.
순종을 통해 크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함께했던 200만 명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렇죠. 정탐하러 갔다 와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그냥 갈라집니다. 결정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정리 해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해석자가 돼야 돼요. 해석해놓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까 뭐 하는 줄 알겠죠? 자기를 속이는 줄 알겠어요. 자, 중요 표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성함과 가치와 의미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 뭐가 된다? 현실화된다. 내 삶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삶의 첫걸음이 순종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론 공부도 하고 순종 공부도 하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일하고 행사를 통해서 초청 잔치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번 주에 너무 잘하시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완벽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세요. 여러분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플랜 50이 기획 잘했지만은 완성은 여러분들이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잘했지만 자, 그럼에도 갈등의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는 이 베드로의 순종은 그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끕니다.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고기 잡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고기보다 더 소중하고 비할 데 없는, 그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그 성경에서 가장 우리 인간의 영혼을 탁월하게 이렇게 호칭한 말씀하신 그 사역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부름을 받습니다. 아멘이죠. 스데반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순교는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진 않습니다.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살 길을 찾아갔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누가 맺혀요? 베드로가 열매. 3,000명, 나중에 5,000명이요. 다릅니다, 상황이.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뭐 그건 아니지만 이 베드로의 순종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 직업을 버리고 선교지로 떠나야 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자기의 것을 생각, 방식,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서요, 무책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부르가 누구냐면은 선교지 간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았다가 순종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선교사님들 말고요. 선교지로 떠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 넘어서 가지고 친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데 거의 한 4,500명 정도는 다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동남아시아는 와, 그 어린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야, 나도 한편으로는 선교사로 나가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막 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마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건 당신 돈이다. 당신이 벌어들인 것이다. 당신 너무 똑똑하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가치와 이런 관념들은요,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풍성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극히 현실에 충실한 삶이나 자기 중심적인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맴도는 의미 없는 삶에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결한 삶을 포기하도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써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항상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질문 앞에 우리의 행위의 결단과 결정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우리 리더십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결론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이다. 아멘. 순종은 행복과 형통한 삶을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케 한다. 순종이 어렵게 생각되더라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반응이며 복된 삶의 기초이다. 시작이다. 자, 또 밑에 읽겠습니다. 순종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의해 입증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우리의 믿음이 뭐하게 된다고요? 입증된다는 거예요. 증거되고 증명된다는 것이죠. 자, 점 메가더 목사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순간마다 영적으로 자라난다. 자, 우리에다가 본인들의 이름 쓰십시오.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 자, 순종은 우리에게
우리 리더들에게 궁극적으로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최근에 설교 말씀이나 또 묵상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관계,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던, 요청하셨던 그런 영역이 무엇인지요? 갈등하지 마라. 이성으로, 경험으로 저울질하지 마라. 순종하라. 순종은 여러분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왜 기적이죠? 내가 처음 경험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마땅히 나이 먹고 늙어가면서 경험하는 만나는 일이 기적이 아니라 이 땅에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처음으로 겪는 일들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매일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동시에 그 현장에서 주님과 나 자신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나를 의미 있는 삶으로 초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잘 써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한다. 아멘이죠? 자, 오늘은 더 깊은 묵상과 적용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읽을까요? 자, 순종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도록 도움을 주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인가? 당신이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은 무엇인가? 저는 종종 되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순종해 줄 때입니다. 원래 우리 맨 처음 한 해 사역표에 작성해 놓은 순서로는 지금 그 인도자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전시우에게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원래 네 순서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순서인데 이번에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제 저녁에 주일 지나고 어제 저녁 월요일 날 그 다음 날 악보 7장이 쫙 옵니다. 6장인데 한 곡은 길어서 2페이지라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인도자로서 저에게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주소연입니다. 막 좋아합니다. 미리미리 보여줍니다. 지금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주입니까? 우리 중2들이 수학여행 갔던 시기가 지지난주입니까? 그렇죠. 수목금이었습니까? 토 아니죠. 수목금이었죠. 용인 에버랜드를 갔는데 그 화요일 저녁에 제가 그때도 다른 사람 순서였는데 제가 이든이를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든아, 너 수학여행 가버리면 거기서 컴퓨터 작업하고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미리 이렇게 곡을 정해주면 목사님이 이렇게 준비할게. 그러다가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사모님의 말씀에 화, 수, 목, 금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하루 전에 준비를 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수요일 날 출발이었어요. 혹시 힘들면 너 누나한테 넘길래? 아니 누나한테 하라 할까? 근데 제가 할래요 그래요. 우와,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가서도 그 안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줘요. 얘들이 인도자로서 막 즐거움을 느끼고 하고 싶어하고, 이게 책임이 아니라 즐거워하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해피투게더 이렇게 우리 그 찬양할 때요, 중학교 1학년 오유은이는 어떤지 아세요? 저 안에 세상에 중학교 1학년 역대 최연소가 지금 조명 컨트롤 했거든요. 우리 지훈 간사님이 진짜 잘 가르쳐 줬어요. 컨트롤 하는데요, 한 곡 하고 나서요, 한 번 올리고 나서 막 박수 치고 춤을 추고요, 막 이렇게 또 올리고 막 좋아하고요. 자, 야, 그렇게 좋아? 네.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어제 또 엊그제 주일날 우리 이든이한테, 야 이든아, 이번에 우리 해피투게더 할 때 조명 괜찮지 않대? 아, 예, 좋습니다. 야, 유은이가 얼마나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한지 몰라. 저도요, 지훈 권사님한테 가르쳐 달라고 하려고요. 저는 옛날에 또 초창기 멤버거든요. 제가 우리 유튜브에 쇼츠에 올려놨는데, 그 플래너십 할 때 그때는 이런 좋은 기능을 몰랐습니다. 그냥 올리면 바짝바짝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하면 자동으로 막 바짝 되는데, 그때는 완전히 그 뭐죠? 수동으로 막 했거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야, 자기가 저거 한번 해보고 싶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사역들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른들이 함께 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하여튼 기쁜 소식만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싶어서 붙잡고 있는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의 실천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과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영적 건강을 위해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성경 잘 읽으시고 또 묵상도 매일마다 잘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아가면서 이걸 잘 적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지금 내가 내려야 하는 결단은 무엇인가? 이것도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순종은 결국 자기 포기이다. 순종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던 경험이 있었는가?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경험했으며 신앙 성장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자. 마지막 5번 가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경험했던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함께 나눕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이 내용들을 작성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잘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 내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의 모범을 하며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상에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써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순종과 관련해서 순종을 주제로 가지고 순종을 중심 단어를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서 내가 받았던 그 복들이 또 무엇이고, 내가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순종보다도 또 어떤 순종에 내가 문을 열고 또 들어가고 싶은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하면서 순종에 관해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는 것보다 순종하기가 더 어렵다고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순종은 절대적인 명령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여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우리 리더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못하겠다 안된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부모됨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순종하고 가장 많이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많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떤 일을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부흥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주여, 내가 만들어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내가 순종 앞에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은사를 핑계대며 순종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하여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순종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양육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누구보다도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고 또 교회 질서에 하나님 또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선택적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순종의 하나님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순종으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많은 그 사건들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의 졸업장을 기쁘게 받고 그 기쁨을 그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에서 우리 리더들이 자녀들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늘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순종이 할 수만 있다면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순종의 모범이시고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